주님이 주시는 이 새 봄의 희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1월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다짐들이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춥고 또 찬바람에 몸을 웅크리느라 그 뜨거웠던 다짐들이 조금 사그라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온도를 다시 높여서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깊은 사랑이 담긴 소중한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그리고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신앙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신앙의 유산과도 같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지가 비슷한 제목을 가졌지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비슷한 제목을 가졌지만 그 배경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비교적 이 자유로운 몸으로 썼던 편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아주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였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의 절박함이 아프게 배어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이 당시 로마의 상황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가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관계 때문에 아주 박해가 심했었고 온 도시를 공포로 뒤엎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이제 마지막 펜을 들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의 습기와 추위 속에서 이 바울의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 디모데, 아직 젊고 여린 마음을 가진 디모데가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잘 이겨내고 이 환난을 잘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 곳곳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 곳곳에 보면 어서 빨리 내게 오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정말로 애틋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인사말 직후에 나오는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그 골목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지만 이 권면은 단순히 당시에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어떤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우리에게 향한 그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 위대한 이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하나같이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겼는가? 그들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감정을 달래는 부드러운 위로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지키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을 남기곤 했어요. 모세를 보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에게 이 생명과 사망 중에 택하라고 했습니다. 죽든지 살지, 생명과 사망 중에 택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죽음 앞에서 백성들에게 호소했죠. 우리 예수님 또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유언은 공통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게 변해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호소이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소중한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이 사도행적에서 이 바울의 권면을 짧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도는 디모데에게 확고부동한 신앙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확고한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는 그런 유일한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달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보통 1월에는 우리가 어떤 야심찬 계획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그 연초에 계획했던 그 결심들이 정말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의지는 금세 식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해야지라고 하는 그 게으름이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 헬스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는데 헬스장이 운영되는 그 수입이 전체의 3분의 2 등록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헬스장이 가장 매출이 좋은 1월부터 12월 중에 가장 매출이 좋은 달이 언제일까요? 1월 달이라고 합니다. 1월 달. 새해 결심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헬스장의 운영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1월에 실패하고 3월에 다시 등록하는 것이 인간의 반복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요, 우리의 신앙은 1월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부릴 듯하게 하라는 말은 꺼져가는 불씨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살리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씨를 다시 큰 불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재단에 놓인 이 신앙의 불꽃이 좀 사그러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사그러들었다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그 식어가는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벅찬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뜨거운 그 감동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불타오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직산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킬까요?
왜 우리를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남들보다 어떤 탁월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떤 경품 추첨처럼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운 좋게 당첨된 것 정도로 생각하거나 당연히 내 차례라고 오해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런 가벼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야말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마 매일같이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 같은 이 박해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의 어떤 그 과거를 보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를 바울은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식과 합리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감사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자꾸만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상황이 안 돼요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죠.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믿고 그저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잣대로 그분의 부르심이 합당한지 아닌지 따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 때문에 자신의 그 부족함만 생각했다면, 그것만 묵상했다면 아마 절대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보다, 자신의 그 과거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박해자였던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어떤 스포츠계에 보면 선수들을 지명하는 이 드래프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감독과 이 전문가들은 선수의 어떤 기록과 그의 실력을 면밀히 따져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낮은 선수는 뒷순위로 밀려나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항상 이 전문가의 눈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낮은 순위로 뽑혔지만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낸 그런 선수들이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안목은 겉모습에 치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미국의 이 미식 축구의 영웅이었던 톰 브래디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톰 브래디는 무려 그 드래프트에서 199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199번째. 굉장히 뒷순위에 거의 뽑히지 않을 정도의 선수였죠. 달리기도 느리고 재능도 없다는 그런 혹평이 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톰 브레디가 그가 어떤 아주 피나는 노력과 불굴의 노력으로 모든 비판을 잠재우고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뽑을 때 우리 인간적인 그런 방법, 이 드래프트를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순위는커녕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버린 돌을 가져다가 성전의 머릿돌로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부족한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점찍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아주 존귀한 존재고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빛 아래서 참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해답도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은혜의 샘물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이 종교가 굴레가 되어버려요. 종교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깊이만큼만 부르심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더 간절하게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부르심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달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무거운 당부예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이 단어를 바울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고통을 좋아하진 않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고 고난이 동반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선포했어요. 왜 복음의 부르심에는 고난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한류 아시죠? 이한류? 바다의 이한류, 해안가에서 그 바다 쪽으로 강하게 흘러가는 그런 조류죠. 무서운 물살이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그 물살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서 결국은 위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죄의 조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악의 조류가 편만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남들이 다 가는 그 편안한 길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 자체가 고난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다 옥에 갇히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지금 어떻게 뭐를 앞두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그 고난 앞에서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 모든 해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나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이 길을 걷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 길을 걷는지 잊지 않는다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떤 환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오는 영광, 그것을 좀 이 출산의 기쁨과도 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 제가 뭐 출산을 하지 않았지만 그 10달의 무거운 기다림과 정말 죽음과 같은 그 산통, 분명 거대한 고난이죠. 하지만 이 태어난 아이를 품는 순간 그 고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주는 사랑과 은혜가 그 어떤 아픔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당당하게 고난의 길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은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억울해지고 헌신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냥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 뒤엔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가 주님께 대접하는 어떤 봉사가 되고 모든 수고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될 때에만 이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번아웃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얼굴을 다시 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과나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수치로 계산해서 우리를 어떤 등급을 매기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은 뭘까요? 끝까지 순종했는가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40년을 헌신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이끌었던 2세대는 약속의 땅 앞에서 큰 배도를 저질렀어요. 모세의 사역과 결과만 본다면 그것은 완벽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패자라고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그 결과보다 모세의 순종이 더 중요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쌓은 도미노가 누군가의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무너진 잔해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깊은 낙담으로 이끌어가죠. 네가 한 모든 일이 헛수고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쌓은 도미노가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씨앗 삼아서 주님은 반드시 이 숲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굳게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직산교회로 부르시고 일꾼을 삼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낙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은근한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짧은 시야의 한계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교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참으로 놀라운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신이 지켜온 이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감옥에 갇혀서 죽게 만든 그 복음을 아름답다라고 말한 거예요. 절대로 육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안목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마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마저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월의 문턱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는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뜨겁게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시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1월에만 반짝 타오르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불씨를 지켜주면서 함께 타오를 수 있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